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회자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교회에 왜 목회자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밤 강론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획일적인 연합 하나됨이 아니라 통일의 차원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얘기는 통일성을 이루지만 그 안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명기 목사의 말씀처럼 화합을 깨면서까지 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분열돼서 나가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또 몸의 일정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서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분열은 이것은 성도 모두의 아픔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범죄라고 한 신학자는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치, 연합, 화합,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미 하나 된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 문맥은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맥은 뭐냐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회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목회자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모든 성도의 은사를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 각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그 사람이 쓰임받을 목적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컵은 요만큼의 분량이에요. 요만큼 물이 들어가죠. 그러나 어떤 물을 담는 그릇들은 이렇게 큰 것이 있고 더 큰 드럼통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물컵은 드럼통이 아니라 바로 요 물잔인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량을 각 사람에게,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은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은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일반적인 의미는 왕이 준 선물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자, 이 그릇에게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재능,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능이에요. 재능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죠. 오늘 오르간을 연주하신 분과 피아노를 연주하신 분, 키보드를 연주하신 분, 찬양팀, 우리보다 음악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사죠. 재능이라는 차원의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분이라는 차원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도 직분 차원의 은사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목자, 찬양대원, 예배 안내, 모든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재능과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은 좀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문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전체를 보는 강해니까 살펴봅시다.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 반복함으로 포로를 잡고 완전히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사실은 시편 68편 18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왕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사로잡고 전리품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부활도 승리죠.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도 승리예요.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왕으로서 전쟁을 이기고 승전하는 왕처럼 승리하실 때 그분의 백성된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사죠. 은사라는 말은 왕이 준 선물이죠. 근데 이 문맥에선 승리한 왕이 준 선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은사인데 그것은 재능과 직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을 그만큼 설명하고요. 9절로 가면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문맥이 또 나오죠.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승천하셨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땅 아래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기 전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틈에, 장례 지낸 그 틈에,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스올, 히브리 말이죠. 하데스, 헬라 말입니다. 이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무덤 아니면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 문맥에서는 지옥을 가리키죠. 스올이나 하데스로 알려진 영적 세계로 내려가셨다는 견해는 아주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사에 지속되어 왔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교회들에게 고백되는 사도신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He descended into hell, 헬 지옥이죠.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어요. 오해가 될까 봐 빠졌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을 방문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왜 가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그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목적은 뭡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왜 가셨을까요? 탈봇 신학교의 신학대학장인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셔서 반역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쉘인의 견해를 따른다. 쉘인은 베드로 전서 강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요? 반역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를 이제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죠. 그 구절과 지금 이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충만케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일 그 충만함이 많이 가진 데가 정부가 아닙니다. 대학교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만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부전교회를 이루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충만케 되는 거죠.
이 충만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핍되어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는 거죠. 충만이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 정신은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을 이기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만물을 살리기 위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고 사랑이 결핍된 자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살리는 거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창조물들,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거죠. 물을 써도 아끼고 하여튼 다 아끼는 거죠. 전기를 써도 아끼고, 왜냐하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들이 다 태워지잖아요. 창조 세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끼는 거죠.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해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목회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로 가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목회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을 배우면서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신 모퉁이 돌, 코너스톤, 왜냐하면 그들은 코너스톤을 기점으로 기초를 놓고 건물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기초를 형성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한시적으로 세우셨던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로지 전도에 집중하는 분, 빌리 그레함, 프랭클린 그레함,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원문에는 목자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직분에 대한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목자와 교사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목사,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성도를 훈련시키려고 목회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거기까지요. 이는 앞에 절인 11절을 받는 말이죠. 목사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왜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 단어는 월터 바우의 사전에 보면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뼈를 맞추는 거, 뼈가 부러졌거나 탈골되었을 때 맞추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준비하는 거. 세 번째, 회복시키는 것. 네 번째, 능력, 자질, 무장을 시키는 것. 다섯 번째, 훈련시키는 것. 이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목사의 기능은 치유와 회복이 첫 번째예요. 회복. 두 번째로는 훈련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죠, 영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인 회복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알맞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죠.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봉사하게 하려고 목회자를 주셨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훈련을 받은 성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궁극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 힘들고 교회가 자꾸 어렵고 이러면요, 성도들도 힘들어져요. 세상 속에 길을 펴지 못하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훈련받은 성도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12절을 처음부터 한번 또 모두가 힘내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자,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며가 아닙니다. 하여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러면 목사가 다 한다는 겁니다. 봉사까지. 하여라는 얘기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따가 이제 헬라어 구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목적이 뭡니까? 봉사하기 위해입니다.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봉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겁니다. 몸은요, 이 몸의 부분이 다 움직입니다. 박성희 목사 지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안에 심장부터 손의 제스처까지, 이 손까지 제스처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 몸의 지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전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활동하고 활성화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도 있고 재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병들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교회 봉사는 목사하고 직원들하고 그리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전사님들하고. 아니에요. 그는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마비된 몸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직분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목자도, 교사도, 찬양대원도, 찬양팀도, 예배 안내위원도, 새가족팀도, 방역을 위한 섬김의 팀도, 주체 안내하는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받은 직분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따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봉사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부전교회다. 내가 부전교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전교회다. 네, 우리 모두가 이 부전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를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고 회복과 훈련을 통해 봉사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목표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음 문맥에 나올 텐데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이 의도밖에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의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네. 혹시 다단계나 또 다른 어떤 사업, 이거는 괜찮아요. 어떤 성도가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 집에 물건을 팔아드리겠다 해서 문의하고 연락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명함을 돌리거나 내가 광고지를 돌리는 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세우는 거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훈련에 잘 반응하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피하거나 그리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 커리큘럼에 입각한 훈련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올해는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봉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봉사하지 않았던 모든 성도가 봉사 현장으로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은 해야 돼요. 어떻게? 직분에 맞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능에 따라 꼭 하십시오. 재능에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힘든 일 빼놓고는, 아주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 빼놓고는 모두가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손자 봐야 되고 난 손녀 봐야 되고 나는 딸 집에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거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야 돼요. 하여튼 요즘은 이 엄마들이요,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려면 봉사해야 돼요. 아멘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히든 아젠다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